성령으로 보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성령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예수를 알고 있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전혀 예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놓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사람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날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오 그럽니다. 지혜라는 그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지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고난 밖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교회를 나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생활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와 관계없이 예수에게 무릎 꿇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영역 밖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의 영역 밖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노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깨닫는 것은 오로지 성령께서 만져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을, 세상 무당들이 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것은 예수를 아는 겁니다. 내 생활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영적이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하는 얘기들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병 고치고 무슨 은사가 있고 떠듭니다. 그건 절에서도 하고 무당들도 합니다. 신기 들린 사람들이 합니다. 목사가 그 짓거리를 합니다. 목사가 오른손에 가슴에도 엉으면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이 난다고, 이 시간 심장이 날 거라고 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도대체 그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목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밝히 드러내는 데 온 정신이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역부족. 역부족이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을 놓고 성경을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나의 상상력과 내 모든 지식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식이 불안정한 지식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정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성경 66권은 저와 여러분의 인지 능력으로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내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계속 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린 그 은혜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실제로 오직 비밀 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복음은 감춰진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드러내 있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있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그렇다고 드러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생각 절대로 들을 수 없고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지해서 복음이 복음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복음인지 완벽하게 알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변해 있겠죠. 그러나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견인당해서 부실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인지하면서도 복음이 중요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복음을 알고 알아내서 이젠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라고 했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알긴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견인되어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끌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매일매일 바뀝니다. 매일매일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바뀝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보고 듣는다면 지금처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주체라면, 우리가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방법은 틀리겠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 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절대로 너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엉망지기면서, 그래서 오늘 오로지 사도 바울은 저번 주에 그랬죠. 오로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알고 싶지 않다. 다른 걸 받아들이고 알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방법의 대체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그것 외에는, 그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맥없이 돌아가시게 만들었을까? 그런 방법 외에는 처방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대책 없는 우리가 대책이 있다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내가 대책이 있고 나는 괜찮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적인 타락을 수도 없이 매일매일 기억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덧 전적인 타락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건물에 붙여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떡까지 불 켜놓고 교회 위에다 붙여놓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의 방법대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고마운 부모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왼수 같은 부모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눈을 멀게 하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런 것에 비교해서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살이 하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고 눌러 앉아 있을 겁니다. 눈이 눈봉사가 되면 그 눈봉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볼 수 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왜냐? 안 보는 게 더 낫다. 안 보이는 게 더 낫습니다.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구경할 게 너무 많아서 돈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뭣도, 보는 게 하나도 없으면 삼색기 밥만 먹여주면 그냥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조건이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이 편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귀영화를 팔아서 예수님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그로 인해서 죄를 우리에게 구속해 주시고 죄값으로 돌아가신 그것이 우리의 전 인생, 전 인격을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그분에게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불안하고 난 뭘 먹고 살고 빨리 돈을 벌어서 뭐가 부자가 되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만 되면 이 땅은 그냥 사는 겁니다.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없으면 굶어 죽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밥이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다. 보릿고개 비참합니다. 보릿고개가 보리밥을 먹어서 보릿고개가 아닙니다. 보릿고개를 저는 모르고 살았는데
그 보릿고개 때 보리가 없어서 보릿고개랍니다. 보리를 먹어야 되는데 보리가 제대로 안 나서 쌀은 없고 아예 보리만 있는데 그것도 경작이 제대로 안 돼서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 그 일거리를 주신 게 감사한 겁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일을 하게 해서 만약에 일이 없으면 내가 돈을 쪼달려서 은행에서 차값 내라 집세 밀리고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만약에 집세 내고 차값 밀리고 그러면 돌아가실 겁니다. 저는 성격상 제가 그거 못하면 진짜 확 돌아가실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우리 친구하고 고등학교 때 농담으로 하면서 우리 친구가 마약 밀수를 하겠다고 우체국 다니는 그 노조위원장 하는 놈이 나를 보고 하는 소리가 자기가 마약 밀수를 한 100억대 마약 밀수를 한번 해서 그래서 자기는 돈을 많이 한꺼번에 딱 벌 거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그 날짜와 그 시간을 나한테 얘기해 주면 내가 너한테 칼 들이대고 50억만 내가 챙겨가지고 갈게 그랬죠. 쉽지 않습니까? 그죠? 걔가 다 해놓은 것 가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가는 겁니다. 고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 고난을 당연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암이 걸리고 내가 어떻게 되고 이거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좌지우지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암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암으로 정리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러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병을 고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건에 맞게끔 돌아가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조건대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알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한 번도 망가지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만큼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만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만큼 선택한 우리 선택을 받은 우리만큼 그분이 처방을 정확하게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맨날 그분의 계획을 거슬리려고 하덕거리죠.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 신령한 것은 무당 굿하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가 예수라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합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며.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면 뭐 저런 사람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예 예수 못 믿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본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인간이 허물 수 없는 것입니다. 건물이 없어지고 이러면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당연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이건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완전한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이 시간에 얼마든지 놀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때문에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일날 뭘 하려고 그러면.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 해야 분명합니다. 영적. 그 영적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보시죠. 내가 구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고 예수 없이는 나의 인생이 다 필요 없고 왜 예수가 없어서 내 인생이 허무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없는 것보다 돈이 필요하고 내 인생에 뭔가 내 환경과 내 조건, 내 자식.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최고의 허무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최고의 괴로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그래야 분별한다. 영적인 것이야만 분별할 수 있다.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면은 분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인간이 영적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령하게 보이려고 하는 짓거리들을 하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이 나타나도 그게 뭔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무슨 더 신령한 게 필요합니까? 교회는 예수님 외에 더 신령한 것이 필요 안 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각 처방대로 어떤 사람은 병 고쳐주기도 하고 거기서 그것 때문에 매여서 예수를 못 믿으니까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풀어주는 건데 이거는 신기하게 병을 고쳤다고 병 고치는 인간들이 뭔지도 모르고 다 옵니다. 예수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걸 막 디딜해서 안수해 줍니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체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지 목사가 힘이 있어서 종이니까 뭔가 특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뭐 더 낫습니까? 종이 어디 낫습니까? 주인이 낫죠. 종이 영의정 집에 종이 영의정입니까? 그래서 그 밑에 자의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오면 종이 먼저 검사를 합니까? 이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단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기도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드러내지 않고 기도해도 제가 교회 안 와도 교회 오시는 분들 아니래도 식구들 놓고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영적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이 무슨 신령이라고 얘기 나오니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지 뭘 보고 뭐 환상 보고 뭐 예언을 하고 이상한 소리들 해대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언한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쉽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에게 복종되기 위해서 예수에게 구속당하기 위해서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내가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바로 나간다면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래서 그게 자랑거리로 드러나면 그것은 성령이 하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병이 딱 났어요. 그럼 절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성령이 옆에 있는 걸 인지하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어렵습니까?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매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신경질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나는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는 온전한 구세주요, 그게 강하게 나를 견인해 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오늘 예한교회 성도들은 견인당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견인당해서. 우리는 고장난 차요, 스스로 갈 수 없는 차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견인해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온전한 견인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견인.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주관자가 아닌 그분이 주관자 돼서 그분이 주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옥, 아멘. 그것은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내가 지옥입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한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예한교회 설교를 하고 목사로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깨닫는 믿음은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나. 목사님, 내가 예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와 관계없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의 전혀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끌고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고통스러운 것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밀쳐내고 예수님을 안 것만이 그게 나한테는 엄청나게 큰 보화라고 생각하고 삶을.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선은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는 최선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한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나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해야지 복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쌓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지 않습니다. 단방에 예수님이 다 쌓아놨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그런 상급하고는 관계없는 엄청난 상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난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전혀 모르던 나에게 목사가 되기까지,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시는 그분만이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계속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갈 수 없는 인간인데 은혜로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분. 자식하고 부모가 왼수가 돼도 그 자식하고 부모를 끊을 수 있습니까? 자식은 자식입니다. 때려 죽일 것 같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부모는 그 자식에게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이 아무리 왼수 같아도 잘 안 되고 힘들면 그러면 마음이 쓰라리게 아픕니다.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따라가면 덜 아프실 텐데 바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엉망한 길로 가면 그분은 아프시고 쓰라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